할렐루야. 그럼 오늘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4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강해를 했던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했던 모든 비판들을 다 멈추고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비판하는 대신에 너그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안정적으로 잘 세우기 위한다면 먼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견과 의심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사람 곧 믿음이 강한 성도와 채소만 먹는 사람 곧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성도는 채소만 먹는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반대로 채소만 먹는 성도 또한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성도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판단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은 오직 그의 주인 대신 곧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일이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능히 세우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행위의 목적은 오직 한 분,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을 더 귀하게 여기든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든 각자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적으로 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와 더욱이 어떤 음식이라도 먹는 성도 혹은 음식을 가려서 먹는 성도 그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 저녁 말씀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와 연결해서 로마서 14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각자 삶의 소유권과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 중 하나로 바울 사도는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자기 삶은 자기 것이기에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복음의 기준은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 모두를 그분의 보혈과 생명으로 사셨다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개인의 삶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고요. 곧
올바르고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나만 잘하면 돼라는 개인주의 신앙, 바로 이기주의 신앙을 넘어 현재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덕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의 믿음 성장을 넘어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항상 우리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참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을 원하고 꿈꾸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그 장소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장소이기에 주님의 기쁨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권을 온전히 우리 주님 한 분께만 다 맡기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로마서 14장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떤 시대이건 갈등은요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와 양심상 채소만 먹어야 된다 사이에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는가라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 식사와 대화, 직장 생활 등 모든 삶의 선택이 다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조차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선포를 매일 그리고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선포를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마다 선포하여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요,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안전하며 주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그 영적 자유와 해방감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이라는 큰 방향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각자의 장소와 위치 가운데서 각자의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로마서 14장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바로 죽음과 부활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 멈추지 않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부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모두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기 위한 대가였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셔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사람까지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주신 귀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라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생명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의할 것이 바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서로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우리 주님의 소유이기에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다른 형제 자매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참된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넘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올바른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로마서 14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판과 정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은요, 이 두 단어를 올바로 알아야 하는데, 먼저 비판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저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믿음이 연약한 자, 곧 율법적인 전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자유로운 자들을 향해서 율법을 어긴다며 정죄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업신여김이라는 것은 영어로 despising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 곧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보수적인 성도를 향해 답답하고 수준이 낮다며 무시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은요, 율법주의의 함정이 되고요, 업신여김은 교만함의 함정이 되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모두 형제자매 사랑을 망가뜨리게 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들은요, 심판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동일하게 죄인이며 동료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이 시간 모든 장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비판하는 성도도, 비판을 받는 성도도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서 들춰내려고 바빴던 우리의 시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판결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인간의 기준만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가로채는 악한 행위와 같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만약 주위에 형제 자매의 허물이 보일 때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그 성도는요, 언젠가 자기 자신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게 되어 오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서로를 판단하기만 보다 각자 우리 주님의 소유로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항상 생각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요, 구약에 있는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사야 4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먼저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의 창조주이자 유일한 구원자로서 모든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이사야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모든 나라들에게 반드시 미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자백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신분들 그리고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직접 그 결산을 받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를 향해 비판만 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만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으려고 하는 교만한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판단이 우리 주님 한 분께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현재 우리 자신이 만약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면 어떻게 보고할지 스스로를 돌아보아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의 양심과 확신을 존중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서 올바른 대답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이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하지는 않은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로마서 14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구절은요,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 책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성도 사이에서는 갈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있을 때에 서로를 비판하면서 업신여기는 그 행동은 오직 한 분, 최종 심판자이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그 권한에 우리 모두가 감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각 사람은요, 신앙의 길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직분과는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때 심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 우리가 해왔던 모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사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평가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올바르게 책임질 수 있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위한 심판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면제받았을지라도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상급과 평가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보고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들은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의 눈과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삶의 모든 순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보고할 보고서의 내용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 힘과 에너지를 오직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데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로마서 14장 13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성도 간의 비판을 멈추고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이 생기고 하물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어나게 되는 문제들은요, 사실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시 예를 든다면요, 음식의 문제와 함께 절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믿음의 본질인데요.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좋은 말과 함께 권면을 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도 필요하긴 하지만 바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간에 성령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의 그 끈을 통해서 서로를 권면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된 자리 가운데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집중하기보다 단지 자신의 기준만을 가지고서 잘됐다 잘못됐다라고는 비본질적인 옳고 그름이라는 그 기준만을 계속해서 가지고 들여댄다면 이때부터 성도들 간의 연합은 깨어져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는 다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교회들이요,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사이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저 성도는 왜 저런 사소한 규칙에만 얽매여 있는 거지라는 이 말만 아껴도요, 사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은요, 혹시라도 상대방을 향해 비판을 하고 있다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다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나의 이 행동이 혹시 저 형제나 자매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그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배려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장소이건 어떤 환경이건 간에 비판이라는 것은요, 모든 공동체의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참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일치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반대되는 비본질 곧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져야 하며 거기다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강의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자유로운 일이라도요, 혹시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넘어뜨린다면 우리들은요, 기꺼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다시는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비판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통해 오직 주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월 20일 오늘 일요일 저녁 말씀 강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비판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하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상대방을 향하여 비판하는 그 입술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상받는 이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상대방을 더욱더 감싸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는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의 외모가 다르듯이 우리의 믿음도 서로 다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온 모든 환경 또한 다릅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그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만을 더욱더 증거하되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과 올바로 나가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모든 음란과 동성애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거듭난 나라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주의 체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복음의 능력으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